성경에는 위대한 찬양을 부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사무엘상 2장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양이 나오고 시편에서는 다윗의 찬양이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들의 상황은 다 달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똑같았습니다. 찬양은 노래와 음악의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감격이고 하나님을 향한 전부의 마음을 드리는 번제와 같은 예식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이고요. 67절부터 7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 대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었던 상태에서 풀려난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부른 찬양인데요. 사가랴의 찬가라고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찬가는 4소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 구원의 언약에 대한 찬양,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언,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가는 마리아의 찬가처럼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메시아를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는 내용이고요. 후반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멋지게 준비하는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이 장엄한 예배풍으로서 주로 시편을 인용한 반면에 사가랴의 찬가는 제사장풍으로서 구약의 여러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라서 공식적인 출현이 있기 전까지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며 조용히 운둔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사가랴의 찬가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찬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도 이 찬가에 동참해야 할까요? 먼저 사가랴의 찬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언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가랴의 입장에서 찬양한다고 하면 그 내용은 어떤 것으로 채워질까요? 늦둥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자신의 아들 요한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훌륭한 선지자로 왔다는 것?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사가랴를 보세요. 그는 자신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백성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속량이 뭐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담당해서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대속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찬송을 부른다면 하나님께 올릴 내용이 많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온 길이라든지 위험한 길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든지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낸 일, 큰 병이 호전되거나 승진하거나 적정한 대학에 합격하는 일, 수입이 올랐거나 자녀가 잘 되는 일 등 찬양의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찬양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뿐입니다. 이 속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식상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속죄에 대한 찬양은 영혼을 숨쉬게 하며
춤추게 하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반드시 주님의 속죄에 대한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던지 먼저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찬양해야 그가 바로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든지 우리의 평생의 찬양은 항상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귀족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찬양을 우리가 불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새해가 시작되는 달의 말입니다. 다음으로 사가랴의 찬송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72절부터 75절인데요.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증언했습니다. 이것을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겠다고 천대에 걸쳐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가랴의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뭘까요? 74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우리의 원수 사단의 손아귀 위에서 건져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본래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했습니다. 또 이것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요. 성도의 구원이란 게 뭐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뭐가 이 땅의 비극이요 저주입니까?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을 쌓아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비극이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위해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수양과 참선으로는 도무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들만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속을 위한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심으로써 용서받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75절에 보니까 죄인인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이렇게 의롭다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의식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가랴의 예언은 아들 요한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의 기도와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세례 요한을 구약의 대서사시에 대미를 장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속과 속량에 대한 감사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다 같이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사가랴처럼 자녀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믿음의 언어로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망적인 한마디 한마디의 긍정 메시지가 점차 자녀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자녀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정말 멋진 작품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사가랴처럼 멋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호흡이 멈출 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날 대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